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일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 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들도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 떨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교회가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직임, 그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이 오순절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 6월 새벽기도 묵상 본문인 사무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해서 성령님의 임함을 체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영예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새 왕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비롯해서 7 형제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7 이새의 아들들은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붓도록 하는 사람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택 기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7명의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더 있습니까? 이새가 이야기하죠.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이 형들에 비해서는 체구도 좋고 막내고 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데려와서 그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 탈선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그에게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공급되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올곧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능력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택 기준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중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심을 갖춰야 합니다. 중심이 갖춰질 때,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갖추어졌다, 마음이 준비되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준비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죠.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확 느낌이 다르죠. 동일한 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 아무리 그것이 다 옳아 보여도 그 섣부른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덜 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 주장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뜻 주장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장 옳고 바르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도로 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뜻이 기도 가운데 주어지면 그 뜻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든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영적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노량물로 기름진 가축의 일부가 아니라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명분 속에는 이 사울의 욕심이 가득히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명분이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명분은 제사를 드리겠다, 이 기름진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사울 자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강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뜻이 자기의 뜻이 옳아 보였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셨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 11절, 19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졌다. 중심을 갖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또한 중심이 준비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중심이 갖추어진 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연결되어집니다. 중심이 갖추어진 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요. 작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언제나 승리합니다. 언제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열매 맺게 되었을 때에 승리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준비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시편에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다른 시편에도 계속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열매 맺음, 이 승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중심이 갖추어진 자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 여기는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들려주신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언제나 나의 뜻보다 옳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뜻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열매 맺힙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두 손 모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들려지거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행하십시다. 이러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알차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중심이 준비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다윗이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마음이 오늘 이제 설교를 따라서 가보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중심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를 크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아말렉을 이긴 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승전 기념비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갖추는 일과는 정반대였죠.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셨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영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으로서 또 가정에 또 이끌어 나가는 부모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또 여러 가지 공직과 또 사회생활에서 맡은 여러 가지 임무를 감당하는 사회인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감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고 공직도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살림하는 일,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을 꾸려가는 것도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제대로 그 직무를 사명을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무나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에 임할 때 바로 그때에 세상으로 하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는가?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 가지 특성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입니다. 먼저 용기를 살펴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뜻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만 이렇게 겁쟁이라고 모욕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두려워하여서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사울 왕에게서 무엇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용기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고 사울 왕에게 겁이 주어졌는데 그 밑에 있는 장수 군대가 어떻게 용기 찰 수 있겠습니까? 믿음 찰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용기는 사라집니다. 겁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9절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공동체, 주자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 공포가 밀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골리앗이 눈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적의 장수 크게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최소치를 잡겠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로부터 전바까지의 길입니다. 45cm에서 한 50cm입니다. 뭐 크게 잡을 필요 없으니까 가장 최소치를 잡으십시다. 45cm 잡으십시다. 45cm 곱하기 6급이니까 곱하기 6. 그리고 한 뼘. 이거 한 25cm 되죠? 더 작게 잡으십시다. 20cm 잡으면 얼마나 노느냐? 작게 잡았는데 2m 90cm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작게 잡았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cm입니다. 아니 그게 사람입니까? 2m 90인데. 근데 2m 90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골리앗이 와 닿았는데 내 눈 전체를 골리앗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어깨에 찬 이 노창이 보이는데 노창 키가 3m가 되니까 그 노창의 키는 얼마나 또 길었겠습니까? 그 장창을 빼가지고 한번 휘 휘두르면 한 번에 3, 4,000명이 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더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전해주고 형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전장에 왔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불이 일어가지고 자원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형 엘리압이 건방 떤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사울 왕은 너는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니까 나가지 말라 만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내 최후가 그렇게 뭐 싸우기에 그렇게 이제 뭐 장수처럼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목동입니다.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도 나타났고 곰도 나타났습니다. 그가 내가 치는 양을 물어갔을 때에 나는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앗았습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그를 물쳤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보아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모두가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이러한 용맹, 이러한 용기가 왜 어디에서 솟아났겠습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그 마음 중심에서 솟아난 것이죠. 성령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이렇게 외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17장 37절 그리고 45절로부터 47절.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골리앗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큰 용기가 주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주어지고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무엘상은 첫 번째는 용기고 두 번째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도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공동체를 잘 이끌게 되면 그것이 지도력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야 되죠.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학습지도 사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이 갖추어지도록 우리를 잘 훈련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니까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러시아 군대의 사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박격포, 이동용 박격포, 큰 이제 탱크 같은 데다가 박격포, 러시아의 자랑인 박격포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나가서 이게 러시아가 개발한 박격포다고 빵 쏘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보고 좌표를 찍은 거예요. 그 주변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에 숨겨뒀는데 그 건물 요즘 구글 지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좌표 딱 찍혔잖아요. 좌표를 찍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로켓을 하나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군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리석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것이 박살나는 것이 다시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영상을 보내니까 또 사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동용 박격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기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어리석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승리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막힌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그리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중심을 갖추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작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크게 존중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큰 승리를 얻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덕택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에게, 중심이 갖추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용기가 주어질 것이고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중심을 갖추어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성된 사명을 잘 제대로 그 몫을 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